1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 위대한 절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 예고한 대로 요한계시록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원래 시작하기로 된 날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이게 요한계시록 시작부터 이렇게 온라인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지는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두 번 정도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을 두 번 정도 더 듣고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요한계시록 이해하기 위한 배경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많은 분들이 제가 연락만 하면 요한계시록 읽기 시작했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뭐 한 절 읽었다, 두 절 읽었다 이렇게 말씀들 해주시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한 절이라도 읽어주시니 감사하고 또 한 장이라도 읽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요한계시록을 읽어주시기를 제가 연거푸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또 우리 다시 만나는 날 요한계시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까지 요한계시록 이해하기라는 시리즈로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 교환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구절들을 같이 집에서 또 핸드폰으로 보시면서 하셔도 좋고요. 같이 따라오시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번 주까지의 말씀들을 꼭 이해 안 되시고 또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유튜브로 다시 보시고 또 꼭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이해하기 시리즈로 또 연속해서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는 구원과 그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요약해드리면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하면 그 구원이 상당히 좀 막연했었습니다. 근데 그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렵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구원은 성경적인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에 우리가 편입되어진다 또는 소속되어진다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그 계약 또는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맺은 그 계약 안에 우리가 편입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을 수 있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릴 수 있는 그 상속권을 우리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 구절을 꼼꼼히 읽어가면서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표현들이 왜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칠 걸 요구했죠?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을 가르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특별한 복을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실 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 땅에 통치하시며 하실 일이 하나님이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통해 하나님이 불의로 가득한 세상을 바로잡으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에게 정의와 공의를 대행할 것을 요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복받을 길이 열렸네? 라는 단순한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해야 할 일을 우리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에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뭘 함께 일하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근데 저번 주 우리가 참 저는 상당히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그런 내용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대단한 세계의 선교와 1만 목자, 1만 성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나그네에게 옷 한 벌 주는 것.
나그네에게 떡 하나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정의와 공의의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제 교회가 이 땅에 실현함을 통해 이 땅에 불완전한 세상을, 그리고 불의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그러한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여러분들이 흥미있을 만한 주제를 특별히 정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근데 그 종말의 시기에 이루어질 일들을 좀 더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배 후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그러면 죽으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우리 죽은 성도들의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게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과연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기 전 성도들의 상태는 무엇인가? 뭐 이런 지점들이 굉장히 궁금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바로잡으시는 날,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로잡으시는 날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요한계시록 강해 시작하면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우면서도요, 많이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꼭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PPT를 좀 띄워볼까요? 우리 PPT로 좀 전환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전환이 되나요 지금? 안 돼요? 잠시만요. 화면 혹시 전환되나요? 네. 화면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잠깐 드릴 텐데요. 자, 요거 이제 시기 구분을 이제 좀 많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이 그림만 보셔도 이제 딱 알기 쉬울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시대 구분, 그러니까 성경의 세계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대 구분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에서 배웠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시대가 첫 번째 시대 구분이 있고요. 물론 그 앞에는 창조 시대도 있었죠. 그다음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왕정의 시대의 두 번째 시대 구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왕정 시대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대를 겪는 세 번째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대는 포로기와 신약 성경의 중간 시대, 그래서 중간기의 역사다. 그때는 하나님의 예언자의 말씀들,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 이 땅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침묵되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침묵시대 또는 중간기 시대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오시는 그 초림이라고 부르죠. 좀 이런 표현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초림, 재림 이런 것도 표현이 좀 어려운데 우리 보통 쓰는 표현대로 하겠습니다. 초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사역을 하시는 그 기간이 바로 다섯 번째 기간이 되게 됩니다. 요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그때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의 시대를 바로 이 시대 또는 말세라고 부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와 말세는 무엇으로 부를 수 있냐면요, 교회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고요. 특별한 것은 이 시대는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통치가 함께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과 세상의 통치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자들과 갈등을 겪는 그러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있고요. 또 이 땅 가운데 아픔도 있을 수 있고요. 핍박이 이 땅에 생기게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의 통치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받으며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이 시대 속에서 기다리냐면요, 바로 이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뭘 기다리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재림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실 일들이 바로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바로 종말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럼 이 종말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순서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바로 7번,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은 7번의 때에 일어날 일, 그리고 7번의 때에 일어날 일들이 끝나면 8번의 시대가 옵니다. 바로 장차 올 시대. 이걸 뭐라고 불렀죠? 새 하늘,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해서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때는 지금 6번의 시대와 8번의 시대가 차이점이 뭐죠? 6번의 시대는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통치가 함께 공존하는 시대였다면 8번의 시대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해지는 날,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8번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번의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며 말세를 살아가며 8번의 시대가 올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부르는 신앙의 용어가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기대를 통해서 장차 올 시대를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 그 날을 다시 말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재림의 때, 다시 말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 세 가지로 구분해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네요. 첫 번째는 예수의 재림이 일어납니다.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서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이 생기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생길 일 두 번째 뭐냐면요, 성도들의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심판입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보게 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는데,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일어날 일이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심판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성경 구절로요. 이건 제가 막 지어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구절에만 입각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표현되어지는 성경 구절 두 가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두 구절을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에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서 분명히 디도서의 말씀은 13절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자, 분명하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말씀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거는 종말이 아니라 말세를 얘기합니다. 말세의 때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림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요? 두 번째 나타나신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은 첫 번째,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죽은 자들도 부활하게 돼요.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거를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죽은 자의 부활은 누가 부활할까? 성도만 부활할까요? 아니면 모두가 부활할까요? 문제, 성도만 부활한다. 1번. 2번, 모두가 부활한다. 어떨 것 같아요? 1번 성도만 부활한다. 2번 죽은 자 모두가 부활한다. 어떨 것 같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여기서 뭐라고 써 있냐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은 성도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부활해서 받는 것이 뭐냐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12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닌 비그리스도인들 모두 부활해서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심판대 앞에 모두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활할 때 어떤 몸의 형태로, 어떤 형태로 부활하게 될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유일한 힌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게 유일한 힌트예요. 그것 외에는 그것보다 더 말을 한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넘어서는 이제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상상력에 막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성경에서 이게 유일한 힌트예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자기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변하게 될 것이다. 이게 유일한 형태의 힌트입니다. 그럼 정리하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만 부활한다, 아니면 모두 부활한다? 모두 부활하게 되어 있고요, 모두 부활해서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부활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형태와 같이 영광의 형태를 띠게 된다라는 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죽은 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성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힌트는 이거예요. 잠들어 있다 라는 표현 외에 우리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은 자들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있느냐, 이거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주고 싶지만 그거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잠들어 있다라는 힌트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종교가 있죠. 어딜까요? 바로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죽은 자가 연옥에 가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연옥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 정확하게 말하면 개신교는 연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가톨릭은 어떤 것을 근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장소인 연옥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가톨릭을 말하냐라고 물어본다면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절대로 연옥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한 구절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가톨릭은 왜 성경에도 없는 걸 말하나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 가지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가톨릭이 왜 연옥에 대해서 말하게 되냐면요, 그들도 아주 오랜 시기부터, 이건요 여러분들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의 역사 속에,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모든 역사 속의 사람들이 궁금했던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부들이에요. 초대교부들이 누구냐면요, 12제자를 우리는 12사도, 제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도들의 제자를 우리는 초대교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교부들이 지금 우리와 같은 질문, 죽은 자들은 어디에 있나요? 어떤 상태로 있나요에 대해서 대답을 했어요. 그게 바로 연옥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옥이라는 장소를 성경에는 없지만 교부들이 대답을 했고 그 교부들이 대답한 것에 신뢰를 하여서 가톨릭은 연옥 사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말하는 오직 성경에 입각한 개신교, 루터의 말에 그 주장에 가장 근거를 두고 있는 이 개신교는 성경에 없는 내용을 절대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가톨릭은 그것에 상상에 의해서 교부들이 그것을 말하게 됐죠. 이런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교부들이 상상에 의해 말한 거냐 아니면 12제자에게 들은 거냐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 쓰여 있진 않아요. 그럼 적어도 베드로나 알만한 사람들이 성경에 써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쓰진 않았는데 말로만 말했나?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부들이 말했다 해서 이건 제자들에게 직접 들은 신빙성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말이다 해서 가톨릭은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옥이 있죠. 그래서 가톨릭에는 그 천도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죽으면 무조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무조건 연옥에 갑니다. 아시겠죠? 성도들은 무조건 연옥에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연옥에서 뭘 하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지은 죄, 남은 죄들을 다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과 개신교의 또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개신교는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나요?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의탁할 뿐이지 그걸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가톨릭은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왜요? 연옥에서 있는 자들이 죄를 빨리 씻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를 위해서 연도를 우리 또 하고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가톨릭의 교리는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연옥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냥 잠들어 있다라는 표현 정도로 하시고 장소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건 이제 우리가 넘어가고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의 상태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고 나서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심판은 어떻게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오해도 많고 또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보통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 금기시하는 게 뭐냐면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맞는 말 아닙니까? 근데 야고보서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여기서 마치 행함이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 것처럼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근데 사실은 솔라 피데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 중요점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네,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심판받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받는가가 성경에 우리가 생각한 것과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심판대에 서서 너 믿음 있었어 없었어?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양과 염소로 구분해 이쪽 쓰고 이쪽 서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0 우리가 심판의 기준 먼저 볼게요.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3절이에요.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또 읽습니다. 13절이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보좌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요. 너 믿음 있냐 없냐를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여기서만 말하면 또 여러분들 한 구절 가지고 그런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게 하려 함이라. 어때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고 보좌 앞에 모두가 서게 되어 있고 그 보좌 앞에서 심판받는 기준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했느냐, 그것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이거를 많이 들려주지 않아요. 이 참 아쉬운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거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했다고 했죠? 행함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다. 분명하죠.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행함을 기준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는 예수님도 똑같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분명히 어떻습니까? 분명히 여기서도 행함을 기준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거 소용없다고 그래요. 나 믿어요 믿어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해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받아요. 어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을 잡자 이거예요. 구원을 어디에 초점으로 둘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심판대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한다라는 것도 구원으로 말할 수 있지만 먼저 구원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에 편입되는 것. 그거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구원에 아브라함의 자손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기다려요? 그 참여한 자들이 검증받게 되어 있어요.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의 삶을 살았는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을 어떻게 돼요? 뭘로 기준으로? 그때는 이제 행함으로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말한 건 맞고 바울 사도가 말한 건 틀리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맞고 야고보는 틀리고가 아니에요. 어떤 측면을 말하는 겁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야고보 사도는 그 구원을 완성할 심판대에서는 행함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 구분이 되셨죠? 안 돼. 제가 반응을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좀 예배 시간이지만 채팅창에 이해됐다, 뭐 어렵다 좀 한번 좀 채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반응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 꼭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묵묵부답인데 좀 이 딜레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냐 아니면 지금 말한 것처럼 보좌 앞에서 행함으로 심판받는다라고 하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냐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말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편입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들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이 부활의 옷을 입고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시겠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행함으로.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의 측면. 첫 번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심판대에 서서 그의 행함을 점검하여서 최종의 구원에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과 아브라함의 사도가 말하는 것 모두 어떤 측면인지가 다른 것이지 모두 맞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 감사합니다. 잘 이해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잘못 배우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아서 보장됐어, 끝났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렇게 내 믿음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고 표현되어지고 그렇게 이해한 상태에서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이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한다고 하면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 성경적인 표현은 구원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봤죠. 그럼 첫 번째, 제가 옛날에 말한 것 같은데요. 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는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서의 표현은 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구원받는 백성에 포함되었으나 구원을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소 잘못된 오해를 통해서 오직 믿음만 강조된 나머지 예수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룬 것처럼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좀 우리가 오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파가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구원파 언제 나왔습니까? 세월호 때 나왔었죠. 구원파 2단 아닙니까? 2단의 교리가 그거예요. 물론 날짜와 시간까지 정해져 있다라고 말한, 이것도 구원파에서 또 이거 시비 거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구원파가 말하는 거잖아요. 날짜와 시간까지 구원받는 날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날, 그걸로 끝난 거예요. 안심하게 되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과거의 개신교도 이거와 별반 차이 없이 말했어요. 예수 믿었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구원 받았어? 날짜와 시간만 말하지 않을 뿐이지 비슷한 상태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표현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에 참여했고 우리는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에 우리는 행함으로 심판받을 것이며 그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줄 믿고 이제 우리 다음번 우리 진도를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심판대에서 심판받는 형벌은 무엇인가?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도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건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옥 궁금하시죠? 이상하게 궁금점이 다 비슷해요. 지옥, 죽은 다음에 있을 일들. 그러니까 우리 죽은 다음에 엄청 궁금한 거예요. 죽고 나서가. 그렇죠? 그거 궁금해하시기보다는 지금 삶에 궁금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보좌 앞에서 심판받을 때 어떤 심판받느냐? 심판의 형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우리 또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질문에 답변 드릴게요. 자, 심판의 결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요 상태에서 온라인 예배를 끊으시고 안 듣고 다른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결론까지를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 질문에 대해서는 그 마지막에 제가 답변을 드릴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대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형벌은 뭐예요? 멸망입니다. 멸망이에요, 멸망. 그러면 죽는 것 자체가 멸망인데 멸망은 또 받아? 그 멸망이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옥의 장소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멸망받는 심판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멸망의 심판은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미 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는 것. 그것이 멸망입니다. 그게 곧 지옥의 상태예요. 다시 한번요.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 상태. 그것이 지옥이고 지옥의 상태입니다. 지옥이 어떤 그림으로 제가 또 구글에서 지옥 쳐드립니까? 지옥 치면 분명히 뻔한 거 나와요. 뿔 달린 막 채찍질하고 있고 불 태워지고 있고 가마솥에 사람들 그 끓고 있는 거 그런 사진 나올 게 뻔해요. 그런 거 상상하지 마시고요. 지옥이 어떤 모습이냐 그림 그리지 마시고 지옥의 상태, 멸망의 상태가 주어지는데 그 멸망은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 것이 멸망입니다.
이 조금 어렵죠. 그의 영광을 떠난 것. 자, 이거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갔다. 더 좋은 표현이에요. 아까 어째 영광을 떠나 이렇게 표현했는데 떨어져 나갔다. 이게 멸망의 상태고 지옥의 상태입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멸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가능성 자체가 소멸된 상태.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로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온 우주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정의와 공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예 지탱을 하지 않고 손을 놓아버린 상태, 우리의 인생의 주관의 상태에서 완전히 놓아버린 상태, 야 땡큐다, 완전 자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탱하고 있는 이 우주의 상태를 내려놓은 상태는 뭐냐? 완전 불의의 상태. 아무도 제어하지 않고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아무도 잘못됐다 말하지 않는 상태, 그 완전한 혼돈의 상태가 바로 지옥의 상태이며 그 멸망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 관계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심판의 형벌이에요. 아시겠죠? 그 상태가 바로 지옥에 되게 됩니다. 확실히 인식되었다. 채팅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신 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질문된 걸 말씀드릴게요.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베테인 집사님 이해가 쉽게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 현대군 집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위가 들어가면 구원이 은혜가 아니게 되지 않나요? 믿기만 하면 주시는 게 구원이라 믿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기존의 상태의 오해예요. 그죠? 은혜라는 것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값없이 주는 선물,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은혜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은혜, 우리 그레이스라고 하면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들게 되죠? 은혜라는 거, 공짜, 이렇게 설명하게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는 것, 이걸 은혜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음에도 설명되지 않은 것들이에요. 성경에서 은혜라는 표현은 공짜라고 표현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어떤 표현으로 쓸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쉽게 표현 드리면 어떻게 표현 드릴 수 있냐, 이거 어떻게 예화를 드려야 되죠? 이게 클라이언트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내담자와 상담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고대 시대의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귀족입니다. 그리고 하층민이 있어요. 근데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은혜를 끼쳤어요. 그러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야 공짜 땡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대 시대의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갑이 을에게 은혜를 베풀면 을은 갑에게 뭘 해야 되느냐? 분명히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해야 할 임무를,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까지 포함된 게 은혜이지, 줬으니까 끝났어의 은혜도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은혜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고대 시대의 은혜의 개념과 똑같이 표현하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무엇을 할 것을, 다시 말해 우리가 은혜 입은 상태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계속 책임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 입은 자들의 도리입니다. 이것까지가 은혜이지 줬으니 끝났어가 은혜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먼저 개념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냐? 이게 아마 제일 고민이실 거예요. 이게 제일 고민이실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의 경주를 끝내라. 이게 뭡니까? 구원을 이루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이런 표현을 쓰죠. 달려갈 길. 뭘 달려갑니까? 구원을 이루어갈 길. 우리의 행함이거든요. 그 이루어갈 길에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가 믿음으로 했으니 공짜로 끝났어가 아니라 너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었으니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보답하고 갚으라는 것이거든요. 그 갚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미리 배웠었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에서 실천할 일들, 그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드는 질문은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야. 우리의 사고관, 우리 세계관으로는 누가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야. 누가 그 행함을 다해서 보좌 앞에서 의롭다함을 누가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을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에 대해서 변론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공적인 요구를 우리에게 다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우리에게 모든 요구를 다 하시되 그걸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구원의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 예수의 변론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변호하심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를 덮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효과가 작용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행함으로는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최종적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은혜인 것이죠. 알았죠?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야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니네 책임 니네한테 다 있어. 니네 알아서 해. 이제부터 니네 마지막에 줄 세워서 니네 심판할 거니까 이제 니네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보혜사의 뜻이 뭡니까? 변호인이에요. 변호자, 변론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지만 우리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변론하시고 변호하시고 그걸 이해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이루게 하실 것, 그것이 진정한 은혜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안 들으시고 아까 그 얘기까지만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야 이거 틀려먹었다. 이 구원받을 수 없겠네 라고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건 뭐라고요? 우리의 부족한 행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됐다는 것. 아시겠죠? 아무리 누가 반론하고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이걸 아무리 이거 안 되겠다 말씀하셔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배우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두가 부활합니다. 그리고 심판대에 서게 되죠. 보좌 앞에 그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요. 그 심판대에 서서 우리는 무엇으로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요? 바로 행위로 우리의 행함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멸망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었고 구원의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가치에 따라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그 가치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그 법도와 가치에 따라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의 때에 그걸 검증하시고 그거로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믿음 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 행함으로 너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고백만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대 앞에서 그것으로 검증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그 검증대 앞에서 완전한 육신이 아닌 원죄가 있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의 쓴뿌리와 욕심과 욕망이 남아있어서 우리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것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썼던 우리를 이해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무지를, 우리의 연약함을 그 심판대에서 변호하시고 성령님이 변호하심을 통해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두 번째, 우리는 안심해서도 안 돼요. 세 번째, 너무 긴장해서도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변호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안일해질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걸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행함으로 구원받을 거니까 똑바로 사세요. 너무 긴장해서 살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여러분들 행함으로 구원받을 거니까 똑바로 사세요. 틀려먹었다. 포기. 무엇을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모든 걸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에 참여할 겁니다. 그것만 강조하면 안일해지고, 행함으로 구원받을 거니 여러분들 긴장하며 사세요. 너무 긴장감에 빠져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고,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측면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님들의 상태, 지금 너무 안일해져 있거나 나태해져 있으면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니 우리 긴장합시다라고 말하게 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 상태에서 걱정하며 살고 있으면 제가 말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변호하여 여러분들은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긴장과 그리고 그 안심의 사이에서 우리는 유지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없는 거예요. 택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태에 따라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불안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무엇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변호하심을 통해, 성령님의 변호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것이다. 또는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그냥 믿음으로 교회만 다니면 됐지 뭐, 난 구원받을 거야 뭐 라고 안일하게 나태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아 그래, 심판대에서는 분명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구원받을 거라 했어.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내가 각성해야겠다. 여러분들에게 그 메시지가 오늘 전달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두 가지의 말씀의 상태에 따라 여러분들 긴장하시고 또는 여러분들 평안하시고 두 가지의 상태를 다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행함으로 심판받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기존에 계속 이 역사가 흐름에 따라 개신교의 교리가 오직 믿음만 강조한 나머지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을 너무 알려주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 결론을 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결론, 절정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장 10절입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니라. 24장 12절은 뭐냐면요, 욥의 시대에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말세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고 이 시대를 왜 이렇게 방관하고 놔두시는 것 같냐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근데 그때 욥기 24장 22절부터 24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욥의 기대가 뭔지 아세요?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기대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위대한 절정. 위대한 절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바로잡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지? 그거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자신의 삶에만 걱정하시고 열심히 살아시면 됩니다. 왜? 저도 옛날에 그런 고민했거든요. 불교 믿는 사람이 시험을 더 잘 보는 거예요. 이거 좀 자존심 상하고 이거 스트레스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 믿지도 않고 교회 다니지도 않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더 부를 쌓고 더 잘 되는 케이스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죠. 저렇게 부패하고 저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저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아? 도대체 이게 뭐야? 하나님이 계신 건 맞아? 이런 회의를 가질 수 있단 말이죠.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회의에 빠지기 쉬워요. 근데 오늘 욥기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절정이 반드시 올 거다. 하나님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한 자들을 정죄하거나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집중하세요. 왜요? 그걸 바로잡을 분은 하나님이 바로잡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팁을 더 드릴게요. 살다 보면요, 제가 그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많이 만나게 돼요. 어떤 그리스도인들 만나면 투철한 사명 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실제 예화입니다. 제가 한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너무 심각한 음모론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우리 인체에 베리칩을 심어가지고 조정하는 것이다. 그게 사탄의 666이다. 이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또 어떤 음모론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것인데 그것이 전쟁이다. 어떤 누가 스스로 예언자라고 말하는 여자분이 얘기해가지고 미국으로 다 도피하고 지금도 어디죠? 발린지 어디 가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음모론으로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 세상을 뭐든지 독식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다 잠식해서 이 땅을 멸망시키려 한다? 여러분들이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로잡으실 일입니다. 그런 음모론에 빠져서 실제로 한국을 떠나 도피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뉴스에만 나올 것 같죠? 제가 실제 아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빨리 떠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일을 바로잡으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일을 바로잡으시고 위대한 절정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그 음모론을 파헤쳐서 그거 베리칩 못 심게 해라, 그 전쟁 못 나게 해라,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 긴장하고 우리의 삶에 바르게 분별하여서 열심히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그 일도 방관하시고 사탄에게 이 세상을 지배하게 맡기실 거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도 못하는 사람도 참 많이 봤어요. 이 바코드를 보고도 이것도 그런 거다. 이런 일들만 옛날에 이런 일들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잘못 읽으면 옛날에 우리나라 미국의 가수들 레이디 가가 오냐 마냐 이런 얘기들 나왔던 게 여러분들 그냥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그 요한계시록의 상상력으로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게 사탄이고 사탄의 음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뇌를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지배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런 음모론에 빠지지 마시고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바로잡으실 일을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명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사탄이 이것에서 모든 그런 잠식하는 그런 세계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로잡을 것이지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우리가 삶의 일상에서 해야 될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요. 이런 대단한 음모론을 내가 어떻게든 내가 다 막아볼 것이다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내가 혹시 가정에서 가부장적이어서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함부로 했다면 그것부터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뜻입니다. 내 회사에서 너무 내 직권을 남용해서 내 직원들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는지
그것부터 똑바로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보실 일은 그거입니다. 이 세상을 온전히 바로잡으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을 거고요. 누군가에게는 안일한 신앙생활 속에 한 번 더 긴장이 되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명 속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절정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소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